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모는 창 모자고 순은 방패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에 관계된 얘기죠. 그래서 모순이 되는데 중국 초나라 때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을 설명하면서는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창입니다. 이 창으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면서 말하기는 이 방패로 말하자면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순이라 그럽니다. 창과 방패를 설명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뚫지 못할 방패가 없는 창이라면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면 무슨 방패든 다 뚫는다는 이 창에 대한 설명은 거짓이죠. 이걸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모순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가 바로 모순투성이의 사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투성이의 이스라엘 그 시대 그 사회를 오늘 우리 현실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얼마나 희망에 찼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타락의 수준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가 신앙의 모순, 생활의 모순, 하나님 앞에서 모순된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모순투성이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모순투성이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이 되지 않는 행동들,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생각, 말이 되지 않는 주장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순에 빠지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저들은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모순이 깊은 불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하자면 불신앙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스스로 모순된 자신의 행동과 모순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 쏟아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결과는요 불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저들은 모순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요,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비극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순 천만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불만은 혹시 아닙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순은요, 예배에 대한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가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그 주의 이름을 멸시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린 것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너희가 제물들을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나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그게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주의 상을 멸시하는 것, 주의 제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배를 불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이게 이스라엘의 모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모순은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순은 또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정 타락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류의 한 아버지였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를 지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가 취한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학대하고 그 아내를 내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정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단을 가리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박국 선지자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눈물과 탄식이 흘러나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가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저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말로 괴롭게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게 모순입니다. 죄악이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면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내 멋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죄 짓는 것, 예배 함부로 드리고 내가 가정을 깨뜨리고 폭력을 행하고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답이었습니다. 그게 모순이란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좋게 보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생각들, 행동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들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무서운 지경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지는 마음들입니다. 요즘 그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탄압, 기독교 탄압의 현장들을 여러분 뉴스에는 그런 걸 보도를 안 하죠. 왜? 다 똑같은 한 통속들이니까.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 종교 탄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교회 탄압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교회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어용 종교입니다. 모양만 교회이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시진핑의 그 가르침을 그곳에서 강령으로 합니다. 성경 안에 무슨 출애굽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복음적인 내용에 핵심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공안들이 지켜봅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교회의 그 목사님들을 30명을 체포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를 금했는데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저 회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를 저들이 강탈해가고 뽑아가고 그 십자가를 발로 짓이기고 부서뜨리고 하는 일을 저들은 희죽거리며 그 일들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모순이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은 사탄적인 겁니다. 저들은 사탄과 세상의 지배 논리에 따라서 기독교회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없어져야 할 공공의 적으로 저들의 타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이 기독교가 그 탄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지배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지금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이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어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서운 도전입니다.
모순의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전하고 저들이 어떤 지경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순된 인생이며 그 결과는 저들에게 암흑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배반하는 세상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결국 남는 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순은 또 한 가지는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럼 저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왜 어려운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노골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저들이 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중에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던가 아니면 선교 헌금을 드리던가 우리 하고 있는 건축 헌금을 드리던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니까 안 한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 11조는 다른 문제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안 드린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악해지죠. 저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그저 하나님께 따지고 들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랬겠습니까? 당신은 정의롭지도 않고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당신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도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받아주지도 않고 왜 나온다고요? 이 모순투성이의 인생이 왜 됐다고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순투성이의 인생 위에 저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 모순 속에 삽니다. 언제는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싫어해서 내치던 것을 나이 들어서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 그리 되지 않던가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지죠.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요. 파스칼은 그래서 인간은 모순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은 끊어지지 않는 모순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 속에 우리가 산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정황들을 겪으면서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순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모순은 말하자면 무질서입니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것은 혼동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순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의 계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하면서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달리 만드는 것이 찾아온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상대가 좋아 보이도록 기도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돼야진다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질서와 조화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깹니다. 사탄은 언제나 비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모순된 논리로 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들죠. 모순은 사탄이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심어놓는 이 모순된 행동과 모순된 마음과 모순된 결정들은 결국 다 깨뜨려 버립니다. 망하게 만들고 모두를 상처받게 만들고 맙니다. 그 결과 역사가 비극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한 아버지 아래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모순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고 깨어지고 찢어져 버린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극진한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더럽혀 놓고도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는 모순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더럽히고 폭력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찢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관계의 생각은 언제나 육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모순의 인생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되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그 인생은 모순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되시고 내 인생에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을 내게 줬으나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순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우리 생에 허락하신 만 가지 것들, 우리를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손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순투성이 인생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림이 가장 고상한 일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의 여유요 넉넉함이요 풍성이요 넘치는 것으로 알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참된 하나님 되시는 그런 기적의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